되셨습니까? 아멘. 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새 한 해를 위한 힘과 능력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애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이 기간에 더 큰 충만하심을 입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저의 첫 시간을 통해서 저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가서 죽고 거기서 죽고 너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탁이나 종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나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고.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혈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획, 찢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으신 부분은 2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2장 전체는 유다가 망할 때에 마지막 그 유다를 다스렸던 네 왕에 대해서, 그 왕들의 처할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앞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먼저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22장 10절에 보시면, 이 요시야 왕은 제가 지난 집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에서 있었던 큰 5 개혁자들 가운데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보복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요시야 왕이 전장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별이 바로 이 기별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잡혀갈 자들을, 고국을 보지 못하고 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될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아하스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인데 이 22장에서는 살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이 요시아의 말째 아들인데 이 백성들이 세웠는데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올라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당하는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느고가 대신해서 누구를 왕을 세우느냐 하면 요시아의 큰아들 여호야김을 바로 느고가 왕으로 대신해서 세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이 여호야김은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시 그를 잡아갑니다. 그도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죽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잡아가면서 대신해서 그 아들 고니야에게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왕을 세우고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아들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 이 성경 방금 읽은 말씀에는 고니야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고니야는 다른 역대기에 보면 여호야긴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세워놓고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 다시 와서 그마저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잡아가면서 또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하면 그 아잡이, 그러니까 숙부대죠. 여호야긴의 숙부대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얼마 가지 못해서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친애굽파로 이렇게 배신을 하죠. 배신. 그래서 마지막 포위 때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예루살렘이 뚫리자마자 그들은 이 시드기야 왕이 견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역사는 잘 아시죠? 눈이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빼이고 또 그 바벨론으로 결국은 끌려가서 옥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요시야 왕 이후에 세워졌던 4명의 왕이 다 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못하고 다 애굽에서 끌려가서 죽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고, 한 사람이 이 바벨론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결말이 그렇게 다른 세 왕들보다는 그나마 낫다고나 할까요? 그 사람이 고니야입니다.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적장승계 받은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 고니야를 칭하면서 그가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고니야 뒤에도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그는 적장승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다의 왕으로, 다윗의 그 계보는 맞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니야를 마지막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니야가 왕위에 앉은 지 석 달 열흘밖에 치리를 하지 못했어요. 100일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4일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옥살이를 37년 동안이나 하고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10절에 아까 읽었던 24절에 보면 이 고니야를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뭐라고요? 인장반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장반지가 뭡니까? 특히 왕이 끼고 있는 인장반지는 뭡니까? 무엇을 상징하죠? 예.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그 왕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물건입니다. 근데 그를 고니야가 석 달 열흘밖에 유다를 통치하지 못하고 잡혀갔는데 그를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다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럼 고니야가 그렇다는 겁니까? 뭘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다. 그것은 고니야를 칭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인장반지는 누구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전체,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 그 보좌의 계보를 두고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내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유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나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빼어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네 어미가 난 적도 없고 가보지도 못했고 그런 곳,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넘겨주고 또 그도 그 땅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의 혈통으로부터 다윗의 보좌를 이을 자가 어떻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고합니다. 이 고니야에게 내려진 운명, 이것은 첫 번째는 유다의 운명입니다. 고니야의 운명이면서 그 다음은 유다의 운명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오늘날 교회의 운명, 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운명은 바로 이 지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운명을 두고 선언하신 말씀이랍니다. 자, 2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이요. 땅이요. 몇 번 말씀하고 있어요? 3번이요. 3번.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같은 단어를 이렇게 3번 반복하셨을까요? 이것은 그에게 내려진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서 말씀한 예가 여러 곳 있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진실로 또 시모나 베드로에게 2번씩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로 그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사랑. 그 말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몇 번을 반복했다고요? 3번. 성경이 3번 반복한 말씀이 제가 이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 유다를 향해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언어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 2번 부를 수 있지.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보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훨씬 더 강한 부동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 자, 이스라엘이 나라가 몇 개로 됐습니까? 2개로 갈라졌죠. 근데 이미 지금 이 기별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없을 때입니다. 이미 다 흩어지고 없을 때. 자, 지금 유다의 멸망이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2 나라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떻게 될 것을,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멸망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야곱 집을 얼마나 권고하셨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15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장 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뜻을 돌이키기에 어떻게 해요? 염증이 났습니다. 염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런 품성을 가지신 분인데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지칠 수 있는 분입니까?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만큼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분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충실하게, 착실하게 채워갔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 넘치는 공이다 그랬어요. 넘치는 공이.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사랑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이 역사, 오늘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성경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기록되어서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오늘날 두신 하나님의 교회, 야곱 집, 몇 집입니까? 야곱의 집이 몇 집이에요? 2집이죠, 2집. 오늘날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2집, 2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예언이에요. 이 역사가. 특히 자, 오늘 이 처음에 읽었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인장반지 유다의 상징에 대한 그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기도.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살펴볼 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심판에 대한 작정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이 야곱집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대로 멸망. 멸하시겠다고 하셔놓고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들을 회복시키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사로잡혀 갔던 곳, 쫓겨갔던 곳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돌아오게 하기로.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구약 마지막 선지자까지 예언들 보면 줄곧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그들에 대한 경고, 멸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과 함께 주어진 메시지가 바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속성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이 말씀들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잠깐 보겠습니다. 확실한 멸망에 비례해서 또 그 회복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28장이요. 예레미야 28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또 유다와 야곱의 아들 여고니아의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아까는 고니야라고 그랬는데 이 같은 아들입니다. 여고니야. 이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유다 모든 포로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언제요? 언제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언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몇 년 만에? 70년. 70년이 마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표현에 보면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멸망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회복에 대한 약속 역시 어떻게 해요? 멸망이 확실한 것만큼이나 회복도 확실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이요. 31장 35절 36절. 얼마나 확실한가 그 약속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어떻게 할진대?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얼마나 확실하죠? 패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야곱집도 어떻게 해요? 패함을 입어 영영 나라가 되지 못하겠다. 그것은 회복이 어떻다는 거예요? 할 수. 예, 확실히 되돌려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 또 있습니다. 33장 20절 2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종과 밤에 대한 나의 약종을 파하여 주야로 그 대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폐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의 섬김을 레위인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예, 25절 26절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기 확실하죠? 예,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이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들 기별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저들의 그 운명을 선고하면서도 잠시도 그 희망의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고 동시에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성경의 말씀 기록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교회라고 자칭하는, 공언하는 교회들, SDA나 또요 정말 최종 남은물이라고 말하는 두 교회, 그죠? 두 개혁운동,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교회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저하죠. 그래서 이거 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도 그런 보증의 말씀들이 있죠. 교회가 어떻게 할지라도요, 어디까지 갈지라도 쓰러질 듯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은 맞죠.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아무리 기별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토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자, 어두운 데서, 어두컴컴한 데서 내가 어떤 사물들을 막 더듬고 막 파헤치고 뒤져서, 아, 여기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저거는 어떤 색깔이고 이거는 뭐다 알았다고 칩시다. 무엇보다 못할까요? 뭐한 것보다? 등불을 켜서 참 보는 것보다 못하겠죠. 그죠? 아무리 뒤져도 등불을 켜놓는 것보다 또 뭐가요? 네, 대낮에 햇빛보다는 못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자세히 연구하고 검토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 밝혀지지 않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발견했을지라도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어떤 기별일 수 있습니까? 어두운 빛일 수 있어요. 이것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 예언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그런 힌트를 주셨습니다. 언제가 가장 그 빛이 밝을까요? 좀 마지막 12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는 항상 마지막 때입니다. 지났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초점하여 주신 때입니다.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빛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아니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빛들도 그런 기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과거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들을 다 부지런히 보고 연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때가 가면 갈수록 이 빛은 우리가 과거에 덜 연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빛은 밝아집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사야 58장을 소개해 주셨어요. 거기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이 있죠. 자, 근데 그 이사야 58장에서 나타나는 개혁자의 기별과 그 사명과 더 나아가서 60장, 61장에 가서 나타날 개혁자의 빛을 보십시오. 비교해 보세요. 그게 동일한 기별입니까? 똑같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수고할 것이며 사을 것이고 일으킬 것이고 똑같은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절대 그 빛이 같은 빛이 아니에요. 58장과 60장은 같은 기별이 아닙니다. 61장 처음에 나오는 그 개혁의 사명, 때가 다른 기별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사야서가 이 두 책으로 두 주제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뒷부분은 마지막 때의 기별은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그 사이에 있어요. 40장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다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빛이 더 새롭게 조명될 것이고 더 신비롭게 비칠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회복은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선지자들이 그 주신 모든 기별들은 이 기별 전체를 통해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회복에 대한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에 누가 돌아오리라고요? 고리아와 또 누가요? 유다 모든 포로들이 돌아오리라. 그런데 그게 그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에 몇 명, 2차에 몇 명, 3차에 몇 명 잡혀갔습니다. 자, 그 명수대로 다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재림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 보면서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멀어져 가고 있음을 실감하면서도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 약속 때문에. 자,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2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애굽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절할
돌이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오래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요. 이스라엘이여 내 하나님이 바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기내리 작정되었으니. 누구만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만. 이 남은 자가 누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밌습니다. 이 야곱의 두 집을 따로따로 처음에는 둘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 북쪽이 먼저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나중에 또 남았던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회복에 대한 약속을 쭉 다 모아보세요. 따로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자손을 돌이키시는데 북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한 백성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두 집을 보십시오. 형편이 어떤지. 서로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은 집. 근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럴 작정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래서 오늘 기존 교회들을 고집하는 불의를 보면서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뭐한데? 잠시 피해서 좀 숨어 있다가 저들이 가고 안전해지면 다시 살면 될 것인데 뭐 하려고 귀찮게 왔다 갔다 하냐.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결국은 남아있으면 뭐가 될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무리가 될 게 아니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다 돼가지만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이 여기에 나오는 여고냐는 아까 말했던 고니야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같은 사람을 세 가지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고니야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반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두 종류의 무화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무화과 농사 지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언제 이거 무화과가 제일 맛있습니까? 언제 이거 무화과가 제일 맛있어요? 가을이 맛있답니다. 한국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무화과가 맛있다고 그랬을까요? 여름 맛있어요. 저 줄기에서 예. 봄에 빨리 되는. 예,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름 전에 익은 어떤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 열매는요, 팔레스틴에서는 그렇대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첫 열매를 보면 얼른 따먹어버린대요. 성경에. 보는 자가 제일 먼저 따먹는 열매래요. 그렇게 맛있답니다. 이 무화과가 좋고 나쁜 열매가 상품인지 아닌지는 무엇이 결정짓습니까? 땅이 결정짓죠. 땅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극상품 무화과를 심으셨는데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어떤 무화과가 됐어요? 돌포도. 악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있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로 이곳을 보내서 그곳으로 가는 자는 어떤 무화과로 만들고 극히 좋은 무화과로 만들고,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또요 애굽으로 가는 자, 그들은 어떤 무화과라고요? 극히 악한 무화과로 내가 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이상하죠? 왜?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어떻게 버림을 당하고 악한 무화과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이 남은 자가 아닌가? 바벨론에 가는 게 뭐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들로 뭐라 하시겠다? 극히 좋은 무화과로 인정하시겠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별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7절에 보면 어떤 마음을 주겠다고요? 그들에게? 어떤 마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희망을 걸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니고, 네. 다시요. 여호와인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게? 전심으로 돌아오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인데 그들이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셔서 주신 기업인데 내가 어디 이 선조들이 물려준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고. 그들에게 무엇이 없을까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받을, 그 마음은 누구에게만 주겠다고요? 포로로 간 자들에게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8절에서는 남아있는 자와 반대로 어디로 가는 자?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없다, 버리겠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들, 그들이 뭐 될 자격이 있어요? 극상품 무화과 종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을 만한 종자를 어디서 만드시겠다고요? 바벨론 땅에서 만드시겠다. 이 기별을 이사야가 수십 년 동안 의로 가르쳤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수십 년을 호소했어요. 그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복하라. 이 항복은 어떤 항복, 어떤 의미의 항복입니까? 정말 그 바벨론의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과 그런 우상 숭배와 이런 걸 얘기합니까? 거기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섭리.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일의 통로였다. 그것이 저들을 위해서 남겨진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가는 것.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입니다. 몇 년 후에 모으신다고요?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어때요?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니까 정확하게 70년 맞습니까? 맞죠. 네, 다니엘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호세아 6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실 것이요? 안내실 것.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메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모으시고. 에스겔 3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9장, 에스겔 39장. 27절, 28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열국 전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예, 내가 감사합니다. 다시는 예, 됐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서 저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언제 주신다고요? 어디 있어요? 열국 목전에서 나타나시겠다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몇 사람도 안 남기겠다고요? 그 사로잡혀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 여호와의 섭리 안에서 정말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찾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잡혀갔다고 다 남은 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땅에 남아있는 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하는 자입니까? 예수 믿음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원수의 땅에 있으나 원수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날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생각이 모으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믿고 있어요. 모으는 것만이 그분의 사업인 줄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집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으기 위해서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런 찢으시고 흩으시고 다시 모으신다고 하는 이런 섭리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잊어버립니다.
외면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것이면 뭐하러 그 먼 길을 포로로 잡혀가냐. 근데 어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벨론 이외에는 어디든지 악한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찢으실 때는 찢어져야 합니다. 흩으실 때는 흩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쫓겨가고 상처를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정말 내게 필요한 빛, 경험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알지 못하는 곳에 이끄실 때 가야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구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언과 기별이 적중하는 때는 그 때입니다. 그분께서 초점을 맞추신 때와 장소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 시간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찢길 때와 흩어짐을 당할 때는 따로따로 그렇게 찢겨지고 흩어졌어요. 그러나 모으실 때는 하나로 모으실 겁니다. 자, 다시 모으실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 읽으실 때 다시는 그에게 자손이 없어서 뭐가 없다고요? 다스릴 다윗의 보좌의 혈통이 없겠다. 왕이 없겠다. 자, 근데 그런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하실 때에 다시 한 왕을 통해서 영원한 통치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는 그들이 흩어질 때에 유다와 다른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장소가 다른 게 아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형편이 70년 전의 형편과 완전히 달라진 곳에 오는 거예요. 내가 살던 곳이었고 내 나라였고 내 수도였고 내 예배하는 곳이었지만 돌아오니까 어때요? 전혀 달라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모든 것이 다 바뀌었을지라도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백성들이 70년 전에 갈 때와 돌아왔을 때와 완전히 다 달려져 있었어요. 바뀌어져 있었는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터예요. 터. 성전이 세워졌던 터, 그것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또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다 회파되었지만 파괴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성전 안에 있던 거룩한 기명들은 파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보존됐습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갔다가 하나도 깨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지었을 때 거기다가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으실 때의 과정들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 터와 성전의 거룩한 것은 다른 어떤 사물, 어떤 이름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징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 무리들 하나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전의 것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전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다시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결코 이 회복된 무리들 예전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야곱, 시온 이런 이름들이 계속 회복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자주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이름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칭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호와신에 보면 마지막 승리할 백성들 뭐가 주어진다고요? 새 이름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무리들은 새 마음과 새 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그 예전의 그 터 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외형적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기명들은 그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제 저들의 구원이 눈에 보이는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떤 왕이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서만 오는 구원. 보이는 보좌의 권세로 오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것에 이 백성들이 의존해 왔잖아요. 전쟁 잘해서 이기면 그 구원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요? 궁극적인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그런 궁극적인 구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모든 준비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우리는 정말 작년에는 참 어려운 싸움을 했지만 새해는 이제 우리끼리 새 출발입니다. 이제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아야 할 것입니다. 기별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두신 그 유일의 통로에 우리의 모두의 발길을 올려놓으시고 새해에는 그 유일한 통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극히 좋은 무화과, 극상품 무화과 종자들이 모두 되시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